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일곱 촛대가 나오거든요. 일곱 촛대, 도대체 그게 뭐냐? 그냥 놔두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다행히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곱 촛대는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을 방문했던 건데 어느 한 도시에 우리로 말하면 한 당진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당진만 해도 교회가 한 250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교회가 딱 2개 있어요. 일본에 딱 2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질 상황에 처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빛이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빛이 사라진다. 그분은 교회를 빛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그 비유가 참 옳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일곱 촛대, 일곱 빛으로, 일곱 교회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당진에는 한 250개 정도의 빛이 있다, 촛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뿔, 일곱 눈이 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일곱 영이 뭘까?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영은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성령이다. 일곱 영.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냥 성령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근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는 다 완전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일곱 촛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또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뿔, 일곱 눈, 이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 성경에 해석이 돼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어렵습니다. 억지로 바로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아예 주석을 안 달았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깔뱅이라고도 이렇게 또 교과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종교개혁 웨슬레와 이전 사람이긴 하지만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 전부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달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가 되고 큰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을 잘 달지 못하고 또 주석을 다는 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주석을 답니다. 읽진 않았지만 6장 오늘 5장, 6장 두 장인데요. 6장에 보면은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뭐냐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보통 이제 맨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 이 정도 해석, 이건 명확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이 중간 부분들은 잘 해석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쯤 될 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저를 따라서 하시죠. 7인,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 이는 도장이죠. 두루마리가 있고 도장으로 꽝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인을 떼는 작업이 계속 나오는데 이 7인을 떼는 것은 누가 떼냐면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뗍니다. 이 7인이 떼줘야 되는데 7인을 뗄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에 말려 있는데 이제는 역사적인 진행이 돼야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7인을 뗄 수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5장 보면은요, 한 어린 양, 5장 5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한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7인을 뗍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7인을 하나씩 떼나갈 때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인을 뗄 때 7인을 떼게 되는데요. 우리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8장 1절 시작.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저를 보세요. 7인을 떼고 마지막 7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뗄 때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 천사가 하나하나씩 7 나팔을 불어나갑니다. 7인, 마지막 7인 때 7 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도 하나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7 나팔, 7번째 7 나팔이 불려질 때 7 대접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장인데요.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1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인을 예수님이 떼세요. 마지막 7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씩 또 7 나팔을 붑니다. 7 나팔 중에서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이 등장해서 하나하나 7 대접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마지막 대접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쭉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그 마지막 재앙의 끝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다 하는 큰 그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해석을 해줘요. 스스로 요한계시록 자체가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은 조심스럽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같이 교훈을 받을 내용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 8절 말씀인데요. 5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어디에 담냐면 금 대접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금 대접에 들려져서 향이 되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도 똑같이 기도를 향연기죠. 향연기로 표현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참 향기로운 예물과도 같이 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금 대접에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죠. 참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내용을 주세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향연으로 금대접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지체가 되죠. 얼마 동안 지체가 되냐면 20하루 동안 지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제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날부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바사국 군주가 영적 바사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 귀신, 영적 악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가 막아서 21일 동안 내가 내려오지 못했다. 그런데 천사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내가 이제 와서 너에게 그 원하는 네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올라가는 향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한 천사,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악한 영, 사탄 마귀도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에 매진하고 중단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벤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벤허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인데요, 워낙 유명한 분이죠. 영화죠. 이 영화는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 웰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문학가이면서 또 남북전쟁 당시 유명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글을 써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무력화시키겠다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분이요, 글을 쓰다가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겠죠. 성경을 읽어야지 뭐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이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설을 쓰게 되죠.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벤허입니다.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워낙 유명한 영화지요. 지금도 수십 년 전에 되어 있던 영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볼 때마다 또 감동이 되는 영화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1장 3절 말씀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변화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